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00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6절 본문으로 돌아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바울 사도가 자기 앞에 있는 고향 다소를 앞에 두고 그 고향길을 통해서 바로 내려가는 쉬운 길을 포기하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죠. 그것은 왜 그렇다? 바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모범을 좇아서 그리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자기의 유익이보다는 자기가 전도하여 예수를 믿은 그 제자들의 유익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그 쉬운 유익한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박해했던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돌아간 바울이 곳곳에 돌면서 오늘은 무엇을 했는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바울 사도가 그 길을 돌아갔는데 과연 그는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3가지를 했습니다. 이 3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어쩌면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그들이 한 번 돌로 쳤던 그들이 2번이라고는 안 치겠습니까? 그죠? 다시 자기들 성에 왔는데, 쫓아가서까지 돌을 던졌던 사람이 자기 성에 다시 그가 왔을 때, 환영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길을 다시 돌아가서 그 제자들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과연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 어쩌면 이것은 바울의 유언일 수도 있고 이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꼭 전해야 된 핵심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3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연 바울이 뭘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첫 번째, 이 믿음 안에 있으라 권면합니다. 이 믿음 안에 있으라. 두 번째 뭐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을 해줘요. 주의를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거야 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에 장로를 세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를 댄 거예요. 담임 목사를 세운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3가지를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이 믿음 안에 있으라 라는 게 과연 무엇, 바울이 왜 이 말을 그들에게 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2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 사도는 여기서 얘기할 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믿음이라고 앞에 정관사를 붙여요. 이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럼 어떤 걸 말하냐면 바울이 전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전한 그 믿음에 관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말고 바울이 전한 믿음. 그 믿음 꼭 붙들고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이 믿음이 뭐냐? 여러분,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도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3절 보세요.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자, 여기서는 어디에 있으라, 거하라 말하는데 어디에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누가는 바울이 돌아가서 뭘 했다? 이 믿음 안에 있으라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과 이 믿음 안에 있는 건 같은 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믿음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말이 율법이에요. 율법에 관한 것.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그래서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뭘 하려고, 뭘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무언가를 행동으로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믿음 안에 이 믿음 안에 있으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있어 라는 말은 뭐냐면 반대말로 너 뭘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 이 말이에요. 네가 뭘 해서 뭔 율법을 지키든 뭘 하든 뭘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얻는 믿음, 그는 바로 바울의 설교에 잘 나타나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행한 설교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설교에서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였어요? 예,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 너희들 살아라. 그렇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는 거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38절이에요. 이건 바울이 한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의 은혜로 거저 받는 거다.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그러니까 율법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뭘로 얻는 거죠? 밑에 나오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여기서도 정확히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얻는 게 아니라 뭐로? 믿음으로 얻는 거다. 너희가 행위를 해서, 너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는 거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뭐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거저 입히시는 거,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이 믿음 안에 있으라, 이 믿음 안에 거하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이 믿음을 통한 구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생소했어요. 낯설었어요. 바울이 이 믿음을 막 전할 때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율법주의에 완전히 그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을 내가 다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근데 왜 그랬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예요? 대부분. 예, 처음 시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유대인이었어요. 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은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베드로, 예수 믿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율법 안 지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그러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뭘로 믿었느냐?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인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들은. 근데 바울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자, 그리스도가 물론 구원자지만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의를 거저받는 것이다. 그걸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 근데 그 시대에는 이 바울은 이 설교가 굉장히 이 믿음 안에 있으라는 이 말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낯설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되돌아가서 당부하고 부탁하고 정말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잘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믿음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금방 떠나버려요. 자, 갈라디아서 1장 쭉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은혜라는 말 나오죠?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릇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금방 내가 그렇게 믿음 안에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믿음 안에 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설교할 뿐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가서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속히 거기서 떠나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라는 이 성경은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지역, 지금 이제 사도행전 이 나오는 바울 사도의 1차 선교여행의 주 무대가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가 이고니아라든가 루스드라든가 더베라든가 이 모두가 다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이 믿음 안에서 떠나버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봐라. 그 회람 서신으로 써보낸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 1장에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빨리 떠나냐. 내가 믿음 안에 그렇게 있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에서 떠났다 그러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됐다가요? 아니에요. 그럼 불신자 된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로 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뭔가 해야지. 그래도 뭔가 내가 지켜야지. 뭔가 어떻게 살아야지. 예, 행위로 간 거예요. 예, 나중에 뭐 우리가 15장에 가면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바울 사도가 이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봐봐. 우리 그리스도 믿지만 다 율법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다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바울 같은 대사도가 전한 메시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당부를 다시 부탁의 말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금방 율법주의로 빠졌을까? 그건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사는 게 쉬울까요? 행위로 사는 게 쉬울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뭔가 굉장히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신하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요? 와, 저분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행위로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그걸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면 야, 그거 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무 쉽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보다 뭔가 행위, 뭔가 드러내고 내가 뭔가 그걸 증명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행위로 사는 게 단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나에 대한 구원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율법주의로 가느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더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어려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율법주의로 빠져가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도 바울 사도가 다시 가서
이 믿음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라고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율법주의에 떠나버려요. 근데 바울사도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이건 갈라서 2장 7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도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라고 얘기했어요. 8절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시겠죠? 그들을 저주합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여러분 마치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하기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거 아니에요. 결국 그거는 자기가 아직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직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 율법 믿게 지켰어. 613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613가지인데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그리로 가요. 너 율법 몇 개 지켰어? 나 500개 지켰어. 야, 너 500개밖에 못 지켰어? 나 600개 지켰어.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행위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쟤보다 나아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율법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사도가 그래서 당시에 율법을 나는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 율법 지킴의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바로 할례를 받아야죠. 할례를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마치 침례받는 것처럼 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침례받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내가 온전히 다 지키겠습니다. 나는 그런 율법주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 할례에 대해서도 바울사도가 비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리스도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내가 율법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너는 이제는 율법을 다 지켜내야만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너는 의를 얻어야 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는 뭐가 되는 거예요? 4절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 어디에 서야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여러분, 행위를 하고자 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고자 하는 사람 앞에 예수님은 옆에서 뭐 해야 돼요? 율법 잘 지키게 도와주는 사람? 율법을 여러분이 어겼을 때 옆에서 일깨워주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앉아있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라도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여러분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예요. 구원자는 왜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러 오는 거예요. 네? 코스트가드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코스트가드가 여러분 왔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 그 코스트가드 왔네? 그러면 거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나 수영 못합니다 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코스트가드가 구해주겠죠. 그죠? 수영 못하면 죽는다는데 당연히 생명의 줄을 내려서 그를 건집어 줄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물에 빠졌는데 코스트가드가 왔는데 아니야 나 수영할 수 있어. 내가 수영해서 나갈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코스트가드가 필요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수영해서 가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도 강제로 가서 끄집어내요? 율법을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사람은 마치 물에 빠져서 난 수영할 수 있어요 라고 허부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할 일이 없어요. 뭐 하냐고요? 지가 수영해서 나가겠다는데 해보겠다는데. 여러분 구원자는 철저하게 생명줄을 내려주면 나 죽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손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이버잖아. 세이버. 나 지금 죽어요 하는 사람에게 세이버가 필요하지. 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난 살 수 있어요. 나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 세이버가 왜 필요하냐고요. 코스가드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제발 좀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좀 버리세요. 근데 인간은 자꾸 그리로 가. 뭘 해보고 싶어. 남들이 10을 하면 나는 100을 막 하고 싶어. 남들이 100을 하면 나는 아예 못 따라오게 만을 하고 싶어.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 자꾸 난가를 뭘 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생명줄, 그거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오늘날 교회들 중에도 여전히 행위를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너 왜 헌금 그 정도밖에 못하냐?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너 왜 주일 출석을 그거밖에 못하냐?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을 그거밖에 못하냐? 자꾸 그런 행위적인 것으로 자꾸 사람들을 비교하고 이야기하고 행위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서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설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어렵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율법 행위가 되게 멋있어 보이세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행위보다 여러분 더 큰 행위가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지난주에 바울 사도의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자기 고향 땅 들러서 갈 수 있는 쉬운 길 놔두고 돌아갔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역시 바울 대단해. 멋있어. 그죠? 그런 행위를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우리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 몸을 분신해버린대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그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행위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무리 멋진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는 헌신을
했을지라도 교회 여러분이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오직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살았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자랑이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게 여러분 더 쉬워요. 613가지 다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지금 200개 했구나. 내가 300개 했구나. 내가 500개 했구나. 이제 한 113개만 더 하면 되겠구나. 얼마나 쉽습니까? 나를 쳐서 매질해서 가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에베소 2장 8절 9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또 은혜와 믿음이 나오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여기서는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뭘 노력해서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거나 뭔가 하나님의 이쁜 만을 만든 짓을 했을 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대요. 왜? 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율법은 반드시, 행위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자기 자랑으로 가요. 나는 613가지 다 지킨 사람이야. 너 몇 개 시켰어? 야, 너 그거밖에 못해?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아예 그 길을 막아버리신. 오직 은혜로만. 은혜로만. 그럼 은혜로 산다는 건 너무 쉽지 않나요? 아니요. 그걸 몰라서 하시는 말이에요. 은혜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그냥 하나님의 거저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냥 안 받아져요. 왜 안 받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 속에 뭐가 꽉 차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내 속에 내가 있으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 생각, 내 철학, 내 가치관, 내 자존심, 내가 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안 살아요. 내 습관으로 살고, 내 철학으로 살고, 내 가치관으로 살고, 내 자존심으로 살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믿음으로 사는 건 쉬워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내 속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내고 싶은 내 자랑을 하고 싶은 내가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내가 죽어져야 바울 사도의 말대로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해요. 갈라디아 이제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소리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는 안 산대요. 나는 없대요. 바울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오죠? 믿음 안에, 이 믿음 안에 거하라. 이 믿음 안에 살아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게 믿음 안에 살아라는 말인데 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뭐냐? 이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버리지 말고 우리 준호하니 교회에는 딱 한 가지만 버려주세요. 자존심 좀 버려보세요. 다른 건 뭐 바라지 않을게요 제가. 여러분 자존심 한번 내려보실래요? 일주일 동안만 해보세요. 쉽다고요? 자존심을 한번 내려보세요. 자존심. 예?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 자존심만 여러분 내려놓고 한번 일주일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구도 누구를 바라보면서도 어린아이든 뭐 홈리스든
뭐 노인이든 누구든 여러분 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그 누구든 여러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높지 않다. 그 자존심만 내려놓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데 예? 영어도 못하고 가진 거 없어도 그 자부심 하나로 사는데 그 자존심 하나로 사는데 그죠? 예, 웃으시는 분들 동의하는데 그걸 내려놓고 살아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쉽냐고요. 차라리 율법으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라도 쳐주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진짜 역시 진짜 목사야. 근데 제가 자존심 다 버리고 살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저 어쩌면 쫓아낼걸요? 우리 목사가. 야, 저래가지고 무슨. 그게 여러분,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요? 행위로 바라봐요. 행위로 평가해요. 그의 겉모습으로 평가해요. 그 모든 게 다 이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길을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해요. 이 믿음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거하라. 그 믿음 안에 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셔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도 내놓겠다며요. 다른 목숨까지는 바라지도 말 자존심이라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그 한량한 자존심이라도 내려놓으세요.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주 되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오신 그분을 위해서, 그게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믿음 안에 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하나님께 성도님들, 정말 바울 사도가 권면한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